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윤리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는 건전한 이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올바른 신학이 교회가 이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먼저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바른 신앙생활이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그 바른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활로 옮길 수 있느냐 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말씀과 또 그 다음에 믿음과 우리 덕행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에도 중요한 규범이 있고, 국가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교회를 그 지탱해 나가는 그런 윤리적인 그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종교가 그 사회에 그 악을 해독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 그것이 말하면 이 종교가 높은 차원의 이런 윤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이런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속 종교라든지 좀 이 저열한 종교에서는 이런 윤리적인 그런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무속 종교나 이 저열한 종교 형태를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거기 근본적인 규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모든 거기에 하나의 규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생명의 종교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를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또한 그 실천하는 그런 윤리가 있어야만 이것이 참 종교의 성격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언제나 사도 바울은 이 전반 부분에 예를 들면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 또 혹은 디모데나 우리 보게 되면은 이 첫 번 부분에는 언제나 하려 하는 것이 교리적인 면을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합니다. 교리적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딱딱하고 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교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신학에도 그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 조직신학은 그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지만은 그거는 이 성경을 다시 말하면 체계적으로 축소해 놓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직신학. 그래서 교인들에게 알기 쉽게 하나님이 누구며, 그리스도는 누구며, 성령은 누구며, 교회는 누구며, 또 그다음에 이 속죄는 어떤 것이며, 재림은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을 이제 하나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이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원리에서 다 나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게 되면 항상 이 전반부에는 언제나 우리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교리를 따라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말하고 그 이 실천적인 부분에 우리 윤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영혼 없는 그런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라. 바로 이런 예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붙들고 있어도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이 생산적이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그들의 삶으로, 예.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녁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실천적인 분, 믿음과 이 행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도 야고보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반드시 그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의 질서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연법칙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절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윤리적인 면이 약하다든지, 예,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나는 이걸 늘 강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참 기초 위에 서야만, 예, 남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윤리적인 면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면은, 예, 우리가 물량주의에 빠지기 쉽고, 예, 또 기복주의에 빠지기 쉽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이 현실주의, 휴메니스 인간주의에 빠지기 쉽고 또 우리가 말하면 세속화랑이 다른 게 없잖아요. 세큘러리즘, 세속화에 빠지기 쉽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무속화 신앙에 우리가 빠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은 이런 체계와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말씀의 그 확신한 기초에 있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말하면 신학이 올바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말씀을 중심하는 그런 신학에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확실한 신앙, 내가 믿는 것이 뭐다 말이에요. 그 목적과 삶이 우리가 분명히 설정되어지는데 그리고 이 다음에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우리가 생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 훈련. 예. 우리 목사도 평생 교육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들고 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이 보충해 나가야 되고 우리 결핍을 메꿔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직분만 받으면 그것이 다 된 줄 알고, 예, 그런 현상들 저는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집사가 장로가 되면 금방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좀 안 되죠 우리가. 예. 우리 언제나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배우느냐?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력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성경이 주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뜻을 발견하면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이 행동으로 지켜야 할 하나의 도리인데 여기 우리가 이런 그 도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이 정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선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선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리고 의무, 또 윤리적인 이런 책임, 그렇죠 우리가. 이 의무와 책임이 언제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앞에서도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지키겠다고 직분 받을 때 소원한 것들, 그런 건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약속하고 소원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예? 우리가 해지는 그런 상태를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저녁에 간단히 윤리 형식 세 가지를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야 할 그 절대적인 원리는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절대적인 이 법칙과 윤리, 이거는 결국 신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정확모호한 유일한 법칙이다.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장로고시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한 선한 행위를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규범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이 척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텍스트라, 성경 우리가 텍스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중을 많이 두는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중은 어디까지나 이 텍스트에 많은 큰 비중을 두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상황과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이런 우리가 윤리의 원칙을 자꾸 적용해 가야 한다는 그런 윤리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상황윤리라고 해요. 이 시대에 맞게끔 해석도 그렇게 해야 되고 믿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따라야 되고, 모든 이제 윤리가 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 그런 것이 참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현대 상황에 계속 빠지게 되면은 결국 말하자면 원칙과 이 규범이 강조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기에 이 세상의 이 탕류에, 이 세상 문화 현상에, 사회 변동에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농경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과학 시대, 우주 시대, 우리가 디지털에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변해지는 것이 환경의 변화, 사회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한 이것도 그 열정도 우리 자꾸 변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상황, 그런 윤리에 우리가 빠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 4장 3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우러 여긴 바 되어졌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대로 인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고 또 신앙이, 그리고 윤리적인 이 규범이 모두가 다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말해 이걸 탈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본 궤도에서 자꾸 우리 탈선해 가는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 내가 얼마만큼 오염이 되는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오염되고 오염되어 갖고 여러분도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오염된 그 규범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오염된 걸 알 수가 없듯이 그 규범이 언제나 절대적인 규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우리가 어긋났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세 시대에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는 또 이 결혼관이 훨씬 더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남밀녀에게, 예, 남자와 여자에게, 그걸 본래는 그렇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마다 그 환경마다 따라서 우리가 점점 변해져 가고 복잡해져 가고 변형된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장 같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럼 이 두 개가 다르냐? 같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악한 세대, 예, 이 사회적 간섭 때문에 용납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일시적인 현상을 자꾸 우리 추정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성경은. 예. 그걸 원래 현상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 우리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는 이유가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일관된 형식이 아니라 선악을 구별하기가 우리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라. 이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된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우리가 성경을 말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성경이 그리 이끌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삼할 것을 삼가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독교의 윤리의 본질이 있는데, 본질은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사랑은 이 윤리의 생명인데, 이 사랑이 결여된 윤리는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진보주의라 그럴까요? 우리가 자유주의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의 이 규범은 말하면서도 무엇을 내세우냐면 사랑을 더 내세우는 거, 언제나 사랑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 이 규범에 따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규범은 무시하고 사랑만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동기를 언제나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랑 아니냐 말이에요. 늘 그렇게 사랑. 예. 그렇지만 교회는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하면 이 사랑을 부르짖는 상황 윤리를 주장하는 소위 말하면 컨텍스츄얼리즘, 이 컨텍스, 텍스에 반대하는 이 컨텍스에 치중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가치의 이거보담도 그 사랑이라는 그 울타리에 그걸 더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 현실이 오늘 윤리예요. 예. 이걸 우리가 또 상황 윤리의 또 다른 하나의 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만은 절대적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용서하되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를 것이라. 우리가 보면 성경도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같이 가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가라지는 불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지라도 원칙을 우리가 파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원리가 있고 원리 원칙이 있어요.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지키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법이 없으면 무질서해지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도 뭐 그냥 서로 방언하겠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서 무질서한 교회가 되고 말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예. 모든 우리가 다 이 질서를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순서가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우리가 선으로 포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의 이 본질과 이 생명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지만은, 예.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들은 말씀이에요.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어리석다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이 사실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렇죠? 이 사실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마음이 그런 불순한 동기를 품었을 때 이걸 보니까 저질러진 행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 우리가 꼭 반드시 살인을 해야만 살인이 아니라 살인할 만한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것이 벌써 살인과 같은 행동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예.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이 없는 것도 시기 그것도 죄란 말이야,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도 이게 같은 레벨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보면 우리가 그러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의 중심 교훈이 사랑입니다. 모든 윤리의 기초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오늘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되찾지 아니하면 교회의 촛대를 옮길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우리 그것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 뭐 어떻게 여러분 교회 지어 나간다고 우리 교회에 보면 막 써 있는데 뭘 어떻게 지어 나간다는 겁니까? 사랑은 없으면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좀 시간이 한 2, 3분 길어집니다만 덕행이에요. 덕을 우리가 쌓아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이 덕을 나타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에게 덕을 세우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왜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우리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 가야 되는지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남을 디스커리지 시키고
교회 온 사람을 도로 내어보내게 되고 못 오게 하고, 예. 우리가 허투해서 말이에요. 그 구원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현상이 우리가 잘못된 교회에 이런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엉겅기가 이어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삶에서 열매가 나와야 돼. 덕행이란 말이죠. 예. 나를 위해서 나만을 중심하던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좀 사는, 예. 우리 그런 마음씨를 우리 가져야 그리스도인의 이 참 열매 맺는 삶이 이룩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예, 내 형제를 내가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랬어요. 예. 그 형제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나의 행위, 나의 언어가 남에게 유익을 아니면 우리들의 이 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것이 라틴어로 여러분 아리아파라. 이게 신앙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자아를 물리고 컨트롤하는 이것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 양심의 자유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예. 믿음으로 얻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내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 성경 이 전체를 여러분이 다 보시고 나면은 참 우리가 어떤 것에 미싱이 되어 있는가, 어떤 데 빠져 있는가, 어떤 것에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은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은 목사님이 가까이 사태 계시니까 아마 매일 아침 아마 여러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향상돼야 하고 훈련돼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나는 어떤 것에 이게 참 못 미친 걸 알고서 늘 배워나가고 또 새롭게 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참 화평을 주고 덕을 주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이웃으로 꼭 필요로 하는 교우들로 우리 교회는 이 교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정도로 참 필요하다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